어, 들리는 소식은 독감이 지금 유행이라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지체가 안 보인다면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독감 조심하십시오. 저도 코가 좀 맹맹하죠. 네. 제가 목소리를 잘 관리하고 목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졸업한 지 얼마 되셨습니까? 졸업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여기 학생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꽤 오래전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졸업하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졸업식 날이면 온 가족이 다 모였었죠. 그렇죠? 부모님은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까지 다 오셔서 꽃다발을 들고 다 함께 사진을 찍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의 졸업식 기억하시죠? 누구일까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졸업할 때도 온 가족, 친척들이 다 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디다 뒀는지 찾을 수 없어서 알 수 없는 사진을 가져왔지만 여러분 그런데 요즘 졸업식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학생들이 엄마, 아빠 학교 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 친구들이랑 점심 먹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부모님이 오시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찍는 사진도 예전처럼 정장 차려입고 딱딱한 저런 가족 사진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셀카를 찍거나 친구들끼리 맛집을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인증샷을 찍지요. 세월이 흘러서 졸업의 풍경은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졸업의 의미만큼은 여전히 소중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은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졸업식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졸업을 맞이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동안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감사학교를 나누었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감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침표가 아니라 감사표가 되는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시선을 좀 옮겨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신대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세요. 사실 이 예루살렘은 곧 다가올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향해서 묵묵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것이죠. 그 여정 중에 예수님이 지금 한 장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말씀은 그곳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래요. 여러분 이 문장은 단순한 어떤 지명, 지도의 설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도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그 중심부, 어느 지역의 중심부가 아니라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사이의 자리를 가고 계세요. 사이의 자리. 둘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떠밀려버린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를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 사이의 자리, 그 경계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우리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은 한센병이라고 말하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이 병은 심하면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병이죠. 당시에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했어요. 그동안 누렸던 삶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에게도조차 버림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공동체에 속할 수도 없어요. 단지 멀리서 홀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오지도 못해요. 그저 거리를 유지하고 멀리서 목청이 터져라 외쳐요. 어쩌면 나병 때문에 목소리 내기도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이들의 소리는 절규였고 간청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로 가셨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주변부로, 그 경계로, 그 사이의 자리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은혜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손을 얹으시거나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14절 중반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고침받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나음받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 몸에 나병이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당시 여러분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그 나병에서 깨끗해졌는지를 검증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검증되어야만 확인되어야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이런 뜻인 거예요. 아직 너희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 변화가 없지만 나를 믿고 한번 걸어가 봐. 나를 믿고 제사장들에게 먼저 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병이 여전하지만 그 길을 떠나요. 보이는 증거는 아직 없어요. 몸에는 아직 상처가 그대로예요. 살은 썩었고 문드러져 있어요. 달라진 건 없지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가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그들의 몸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14절의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믿음은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걷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말씀을 따라서 걸을 때 은혜는 그 걸음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썩어 문드러진 그 피부에 새살이 돋아요. 감각이 없던 곳에 감각이 돌아와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들은 가는 도중에 경험했어요. 여기까지가 10명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시선을 좁히기 시작해요. 한 사람에게로 다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10명의 몸이 모두 깨끗해졌지만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그 사람이 굳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누구였대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당시 가장 소외되었던 존재,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잖아요. 감사할 줄 모른다고 여겨졌던 그 민족 출신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립니다. 그는 단지 내가 낫다, 내가 정말 나았어 라는 그 사실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의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상 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의 감사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삶의 전환이 되었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에게 흘러온 이 은혜의 근원지가 되시는 그분께로 다시 걸어오는 것. 그가 예수님께로 향해 걸어갔던 그 길 자체가 감사의 길이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조용히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시죠. 17절의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은혜에 대한 반응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치유는 10명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감사는 한 사람에게서만 발견이 되어집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섭섭해하면서 물으셨을까요? 나 섭섭해. 다 어디 갔어? 아닐 것 같아요. 섭섭함보다는 안타까움이신 거예요. 안타까움.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감사를 선택한 것은 오직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3주간 그리고 오늘 4주 동안 감사학교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은 뭐예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단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고침받은 그 10명 모두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들 모두가 느끼는 감정은 동일했겠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환호했겠죠.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에이, 난 별로 안 기뻐. 별것도 아닌데 뭐.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뛸 듯이 기뻤겠죠. 환호했겠죠.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단지 기분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돌아오는 걸음이 돼야 돼요.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이 사람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원하다,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은 원어 헬라어로 보면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는 치유를 받게 돼요. 10명이 몸이 나았지만 이 한 사람은 영혼까지 회복되었습니다. 10명이 치유를 경험했지만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10명이 은혜를 받았지만 이 한 사람만이 감사로 은혜를 완성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그리고 엎드렸던 이 한 사람, 그의 감사는 단지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삶의 방향을 확정짓는 고백의 감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이 말은 단순히 그래 이제 너 갈 길 가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너의 길을 걸어라. 너는 더 이상 상처와 과거 속에 있지 않다. 너의 믿음이, 너의 과거가, 너의 감사가 너를 새 길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제 일어나 그 길을 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은 이제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감사는 그를 일으켰고요.
감사는 그를 앞으로 걷게 했고 감사는 그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했어요. 그가 엎드려 드린 감사는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나았다 라는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와도 같았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배우게 될까요? 오늘 감사학교를 졸업하는 우리가, 졸업생들인 여러분들이 졸업이 마침표가 아니라 감사표가 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몇 가지를 잠시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표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부름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야기는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감사학교 첫 시간, 은혜로 시작하는 수업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길로 가시죠. 그 경계의 땅을 지나가세요. 그곳은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구분이 되는 곳이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길 꺼려하는 상처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가세요. 의도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세요.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그렇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너희가 나를 찾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가 사람들이 외면한 자리라 할지라도, 부끄러워 숨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걸어오셔서 나를 찾으시고 여러분을 찾으시고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본문 속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두 멀리 서서 부르짖었어요. 예수님께 멀리 서서 부르짖죠. 그것은 당시 율법이 만든 경계선이었고요. 그들 스스로도 그 선을 넘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어요. 나는 저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갈 수 없어.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자격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 내 상처와 내 삶의 상처와 죄의 흔적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라고 선을 긋고 멀찍이 서 있던 사람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거리를 건너오세요. 그분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 가까이로 다가오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은혜의 부름이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첫 문장은 언제나 이 고백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첫 문장은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부름이에요.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은 이런 은혜의 부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제 고백을 하자면 저 역시 이 은혜의 부름을 처음 받은 때가 있어요. 제가 7살 때예요. 저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저희 집이나 다름없었어요. 항상 예배 드리고 항상 말씀 듣고
그것이 제 자연스러운 삶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7살인 제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설교가 특별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는 것은 매주 하셨던 말이에요. 말씀 후에 초청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내 마음을 너무 뛰게 하고 마치 나를 향해서 나 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들었어요.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그 당시 제가 얌전한 아이였을까요? 아주 개구장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아주 개구장이었어요. 제 두 아들 누굴 닮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고 예배 후에 선생님과 구령 상담하기 위해서 이 장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얌전할 수가 없었대요. 저희 어머니의 증언이에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그때가 저를 향한 은혜의 부르심의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그저 그 은혜에 반응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날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은혜의 부름을 경험했어요. 그분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고 어린 저를 찾아오셨고 제 이름을 불러주셨고 저는 그 부름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름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은혜의 부름이 바로 여러분의 감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는 내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배우려고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자리는 이 은혜의 부름의 자리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내가 처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했던 그 순간, 그곳이 감사가 흐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미 그 은혜의 부름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제가 쭉 보니까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흐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메말라 계십니까? 감사의 삶은 단순한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그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오늘부터 감사의 삶을 사는 거야. 이런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 순간,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의 부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는 내 삶에서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그 부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이 부족한 나를, 이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셨고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여전히 찾아가십니다. 그 자리가 비록 상처난 자리, 부족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세요. 여러분 그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아직 예수를 잘 모르고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도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 은혜의 부름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마르지 않는 감사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분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침표가 아니라 감사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사장으로 가보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직 아무 변화가 없었죠. 몸은 그대로였고 피부도 그대로였어요. 나병의 흔적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움직였어요. 그 말씀을 믿고 걸었어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지어 그 말씀의 의미조차 다 이해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그들은 발걸음을 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100%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 믿고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바로 이 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걸음에서 피어나고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 상황이 좀 나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환경이 정리되면 결단하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보여주시면 그때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순종을 해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걸음을 떼야 기적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은 시점은 예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아니죠.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가는 중에 그들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기적은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삶에서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상황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순종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해라, 먼저 사랑해라, 섬겨라, 말씀을 다시 붙들어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상황이 좀 나아지면요, 상대방이 먼저 좀 변하면요, 여유가 좀 생기면요, 제가 좀 덜 힘들 때 할게요. 제 지금 상황 모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미루는 마음속에는 우리의 이런 착각이 숨겨져 있어요. 순종을 선택사항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순종은 선택이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슴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순종할 때 언제나 두려움이 있죠. 이 길이 맞을까? 정말 이 순종이 나한테 유익할까? 이렇게 하면 더 손해보지는 않을까? 내가 이 상황을 다 감당할 수나 있을까?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순종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확신이 아니라 신뢰로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완벽히 준비돼서가 아니라 두렵더라도, 여전히 염려가 있더라도 작은 걸음 하나를 떼는 것이 순종의 걸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작은 걸음 위에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순종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이해돼서 고향 땅을 떠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어떤가요? 그가 강심장이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을 때, 가다가 치유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흐르기 시작하는 그 지점은 바로 이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여러분 감사할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신다면 용서할 때 누리는 그 자유함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관계 회복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순종은 감사로 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감사를 배우는 자리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나의 삶이 정말 답답하고 막혀있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는 순종의 발걸음 위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계산하지 말고, 결과를 먼저 알려고 하지 말고,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는 거예요. 그 한 걸음 위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한 걸음 위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실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그 감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감사가 아니라 순종의 걸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침표가 아니라 감사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작.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동사. 바로 1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온 동사인데요. 그건 뭐냐면 돌아와라는 동사예요. 돌아와.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유를 경험했죠. 그들 모두가 그 살이 문드러지는 그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감사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어요? 돌아온 사람에게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와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만이 기쁜 마음이 아니었겠죠. 10사람 모두가 기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했겠죠. 10명 모두가 기뻤어요. 감격했어요.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고 돌아왔던 사람은, 그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근원지로 돌아왔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했어요. 본문을 다시 잘 보면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을 받은 직후에 가장 무엇을 하게 됩니까? 제사장에게 달려가지 않죠. 가족에게 뛰어가지 않죠. 사람들에게 자랑하러 뛰어가지 않죠. 그는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엎드려요. 여러분,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은 원어로 그 의미를 보면 단순히 방향 전환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야 할 자리를
다시 찾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는 단지 예수님을 다시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나온 그 원천, 나를 고치신 그분 앞에 다시 서는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머지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너무 기뻐서 제사장에게로, 가족에게로 뛰어갔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9명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게 돼요. 은혜는 받고 싶지만 은혜의 근원에게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기적은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나 기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는 부담스러운 마음이에요. 9명은 치유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을 주신 그분께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같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매일 보면서도 감사 대신에 불평을 선택했던 그들처럼 은혜는 받고 기적은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 어느 무리에 더 가깝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감정은 있어요. 감사의 감정은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에는 여러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말해요. 이것은 단순히 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뭐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엎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엎드리나요? 정말 존경할 때, 그리고 사랑할 때, 그리고 자기 생명이 내 앞에 이분께 달려있음을 알 때 엎드리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엎드림은, 이 치유는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진심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감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식는다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흐려지고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 점점 묻혀가고 처음 품었던 감사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일이 생겨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또 감사를 잃어버렸네. 이 감사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죠. 감사는 새로운 은혜가 부족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회복하는 길은 새로운 은혜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흘러들어왔던 그 은혜의 자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그 자리는 어디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자리, 처음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리, 처음 말씀을 붙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내려가던 그 자리, 처음 예배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던 그 자리, 처음 구원받았던 그 감격의 자리. 감사는 언제나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갈 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감사는 잃어버린 이 처음의 자리,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감사의 자리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른 9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 단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인생의 길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9명은, 나머지 9명은 치유만 받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 한 사람은 치유를 넘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감사학교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초대는 단순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은혜의 자리로, 그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랜만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했던 그 자리로 여러분들 돌아오십시오.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 자리에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감사가 다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제 졸업합니다. 하지만 이 졸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마침표가 아니라 감사표라고 했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해요. 그리고 그 감사의 삶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은혜의 부르심은 처음 온 사람, 아직 믿음에 서지 않는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활짝 열려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소리치면서 외쳤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오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자리, 여러분 각자의 자리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누구든지 그 부름에 마음을 여는 순간 감사의 이야기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혹시 시인하지 못하셨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분 꼭 만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경험했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감사는 새로운 은혜가 올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잊어버렸던, 잊고 있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갈 때 다시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감사 학교를 마치지만 여러분의 감사는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으로 걸음을 떼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 결단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마침표가 아니라 감사표로 가득한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